그다음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는 사회와 개인 갈등 구조에 의해서 절대 행복이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일은 정치는 결과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정치는 완전히 짐승권세.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승리로 끝나죠.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는 짐승권세, 세상 권세가 승리로 끝나는데 그 승리란 뭐냐면 교회가 다, 지상의 교회가 다 패한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다 패해버리고 세상 나라가, 짐승 권세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따라서 정치는 이념 싸움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 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념 싸움은 안 통해요. 개인이냐 그다음 뭐 사회냐, 그 이념 싸움으로는 절대 안 되고 이 길로 나가는 것은 강자에게 붙어야 돼요. 강자에게. 근데 정치란 원래 강자에게 붙게 돼 있어요. 강한 자, 강한 편으로. 그러니까 그 강한 위치를 이제 미국이 이제는 놓칠까 봐서, 특히 이제 중국에게 빼앗길까 봐서 지금 완전히 안달이 난 거죠. 이때 못 잡으면 영원히 미국은 이제 지상에서 우두머리 자리를 못 찾는다. 오야봉 자리. 깡패들로 말하면 대장 자리를 못 차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중국이 너무 급속도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아베도 역시 우리나라에다 그 짓을 하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추격당하게 생겼으니까. 우리나라는 인상이 좋잖아요. 중국과 관계가 자꾸 좋아지는데 자기들은 중국에게 빚진 것이 있고 북한에도 빚진 것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도 지금 hun달하죠. 자꾸 추락하니까. 이제 3위로 내려앉았잖아요. 2위에서 3위로. 조금 있으면 4위로 내려앉고. 문 대통령은 뭐 일본 따라잡는다 그러고 나오지만 따라잡을지 못할지는 해봐야 되지만은 어쨌든 세상은 강한 힘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서 내용은 이념으로는 사회주의 이념, 개인주의 이념. 그건 안 되죠. 결국은 뭐가 독재가 통하네. 독재가. 그러니까 온 세계를 짐승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꾸 모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32개국이 자기와 자기들과 공조해서 중국을 향해서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하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고 겁내하거나 그런 과정을 보고 근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봤자 필요 없는 거니까. 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세계사가 굴러가는데 그 뜻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고 사는 거.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자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지상에다가 정말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대대손손 대를 이어서 이 지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까 제가 하는 생각에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모르게 되면 결국 종교적으로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고 감정적으로 나가게 되면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하다고. 그래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도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밤에 야식으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도. 그다음 돼지 삼겹살에다가 쌈 싸서 막 볼이 터지도록 집어넣고 야 행복하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감정, 식욕을 충족시키는 감정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너무 천박해가지고 돼지 행복이죠. 돼지가 죽을 먹으면서 막 미소로 짓는 것처럼 인간들도 결국에는 뭐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그 행복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절대 불가능하다. 행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정치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무슨 뭐 학문이나 예술이나 할 것 없이 문학이나 할 것 없이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사는 것만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가 이건 아니다. 그건 행복을 잘못 알았다. 그럼 뭐냐? 나 이거라고 강조할 수는 없지만,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강조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은 생존하기 위한 것이 인간의 목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한 거랑 짐승이나 똑같아요. 짐승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막 싸우면서 약한 놈 잡아먹어야 되고 좋은 풀밭을 찾아 나가서 풀을 뜯어야 되고 생존을 위한 거거든요. 그것도 짐승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도 짐승 문화, 또한 생존을 추구하는 것도 짐승 문화죠. 짐승이지요. 짐승에 불과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점이 없다는 걸 제가 밝히기 위해서 서울대 교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에는 행복이 불가능하다. 잠시 헤헤헤 웃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행복의 본질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은이나 풍부로도 만족지 않아 헛되더라. 은이 많고 금은 모아가 많고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하고 풍부해도 절대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이 사람들 거 뺏어서 여기다 좀 나눠주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행복하겠느냐. 천만의 말씀. 왜 더 안 주느냐 이거예요. 금년에도 얼마쯤 임금 제일 바닥 임금 정해줬더구만. 왜 그것밖에 안 하느냐. 적어도 10,000,000원은 해줘야 한다. 시간당 10,000원. 10,000원에 좀 10,000원에 만족한가요? 너 왜 그걸로 쇼 뽑았냐? 15,000원.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를 메우지 못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용한 말이에요. 바다를 메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만족이란 인간의 욕망을 채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버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만족이다. 제가 생각하는 만족입니다. 내 생각에서의 모든 욕심을 버려야 정말 만족하고 감사가 있는 거지,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절대 만족이란 불가능하다. 어렸을 때 우리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비가 오는 날이면 할머니가 보리를 볶고 콩을 볶아서 그걸 막 살살 섞어버려요. 왜? 서로 콩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깍쟁이가 있어요. 그걸로 딱 대서요. 되면 전부 눈동자가 어느 형제 얘기로 더 이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할머니 너무 높아요. 안 채워져요. 절대 안 채워져요. 그냥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먹고 싶어 하고. 그래서 행복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재물로서 행복이 올 수가 없다. 행복의 본질이 이제 풍부나 은유로 안 되고, 그러면 행복의 조건에 관한 문제인데 넘어가서 23페이지 전도서 1장 5절로 11절에 보면 만물이 돌고 돌아도 만족이 없어 헛되다고. 어저께 손주 녀석들, 여손주 녀석들이 왔는데 옷을 저 엄마 걸 다 입고 온 것 같아. 바지도 저 엄마 거, 위에 티셔츠도 저 엄마 거. 그래, 야, 그 애들 옷 좀 사주지. 몇 번 하려다가 그거 아닌 것 같다. 설마. 그 물었더니만 그게 유행이래. 우리 과거 어렸을 때 아마 그러고 갔으면 아버지 옷 입고, 너 아버지 옷 입고 왔구만 하고 놀려대고 비난하고 그랬을 거예요. 펄렁한 거, 바지도 펄렁. 언제는 그냥 딱 달아붙는 것만 입더니만 이제 펄렁한 거. 이게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이래 봐도 만족이 없고 저래 봐도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잖아요. 이사 자주 다니는 사람, 그리고 가구 자꾸 바꾸는 사람, 행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집이라도 바꿔보자고 집 가서 바꿔서 한 1년 살면 또 실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 살면 10년이든 5년이든 사는 사람은
그런 이제 권태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방침도 가구도 이래 봤다 저래 봤다. 엊그저께는 저 집사람이 딸들이 바꾸란다고 돈 줬다고 뭐 여기다 뭐 차단 뭘 만들고 뭘 그래요. 사람 불러다 놓고 거들떠도 보지 않고 내버려둬 버렸죠. 그러면 행복할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행복하고 지금 좋다고 그래요. 아 편리하고 좋다고. 몇 달이랑 하는지 좀 보려고 시험대 지금. 물론 이제 그냥 뭐 선반에다 놓으면 지저분하게 다 보이니까 딱딱 분다서 깔끔하게 하면 좋죠. 좋기는 좋은데 뭐 자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제 와서 지금 이삿짐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사람이 빨리 권태가 빨리 오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불행한 사람이고 옷도 뭐 천천히 유행 따라 입는 사람 참 곤란하죠. 그 사람 만족시킬 남자는 세상에 없을지도 완전히 그냥 돈이 그냥 쏟아지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맨날 백화점 가서 아이쇼핑이나 하고 새로운 건 나만 사입하고 입고 와서는 동대문 시장에서 이거 싸게 5,000원 주고 샀다고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 행복의 본질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행복의 결과에 대한 문제, 조건도 행복의 조건이 그렇게 자기 욕망을 채우면 되는 줄 알지만 만물이 돌고 돌아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그래서 거기 한번 좀 읽어보세요.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러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인간 욕망을 못 채운다 이 말이죠.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계속 흘러들어가요. 인간들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만족이 없는데도 계속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무로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알 것이 있느냐 있으랴. 오래전의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할 것이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로마 제국의 황제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병들어 죽자 이제 나중에 헬라를 로마가 쳐서 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는 지상의 새가 이제 해지는 날이 없다. 계속 온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호통을 치고 그랬는데 그렇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지금도 똑같잖아요. 시진핑이도 그렇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문 대통령은 그런 입장이 우리나라는 그런 위치가 아니니까. 그런데 아베는 한번 전 세계 정복 꿈을 자기 할아버지가 그 꿈을 가졌었대요. 그 정신을 그대로 아베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살기가 등등하거든요.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분명히 발달은 무슨 뭐 발달이에요. 그냥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도는 거. 그래서 새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행복이란 도대체 뭔가를 지시하려는 거죠. 행복의 결과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밭이라. 소금이란 불변하는 거죠. 소금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행복은 변질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기뻤다가 오늘 슬프고 어제 울었다가 오늘 웃고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속적이고 절대 썩지 않잖아요. 소금이란. 그리고 소금은 맛이 있잖아요. 그 소금이 많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필요 요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바로 기독교 행복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죠. 자, 그러면
제2절에서 행복의 본질 문제, 아까 문제 제기를 했죠. 그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행복의 본질이 뭐냐? 행복의 본질이 29페이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허다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복의 본질에 관해 행복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허상이 문제다 이거예요.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행복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밥 먹는 순간 행복하잖아요. 쌈 싸서 삼겹살 먹는 순간 행복하다 이거예요. 참 그런 것들이 한 국가의 대표적인 방송국에서 그냥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수준이 또 그걸 보고 함께 기뻐하고 그걸 보고 금방 또 조리실에 가서 냉장고에서 삼겹살 꺼내고 상추 꺼내고 해서 된장찌개 해서 막 같이 가족들이 먹으면 야 행복하다. 그게 행복이냐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전부 막 음식 잘해야 돼요. 음식이.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행복하니까. 얼마나 잘 먹으면 행복하냐. 나는 요즘에 많이 먹을까 봐서 겁이 나던데. 아야 고기는 먹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복이란 도대체 뭔가? 거기도 보면 솔로몬이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감정 충족이라고 그랬죠.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최고죠. 술 들어가면 훈훈하니 취해가지고 그냥 노래가락이 나오잖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뭐가 도대체 쾌락인가? 이렇게 하면 즐겁겠지, 저렇게 하면 즐겁겠지 하는 일을 다 해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뭐 성희롱으로 다 잡혀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지금 밖으로 안 드러나니까 그러지 인간이 추구하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돈 왜 자꾸 벌려고 그래요? 가서 술집에 가서 돈 뿌리고 싶어서 돈 야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갈 때 택시 타고 들어가거라. 몇 푼 주면 또 와서 아양대고 술 따라주고 그 꼴 보기 좋아가지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란 뭔가? 행복은 복을 누리는 상태, 복을 누리는 마음의 상태를 바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행복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복이 도대체 뭐냐? 복이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 견해로는 오복이라고 그러죠. 눈 밝고 이빨이 좋고 자식 많고 이런 거 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얻음이 분복이다.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야 나는 정말 오토바이 하나 정말 샀으면 좋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 50대 40대나 50대 젊은 사람들 소원이 그거 아니에요? 승용차도 있는데도 이게 돈 모아가지고 오토바이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몰래 자꾸 돈 저축하잖아요. 왜? 그래도 한 1억짜리는 사야 되니까 1억 저축하려면 아내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보너스 나왔는데 보너스 안 나왔다 그러고. 그리고 공연히 여기 돈 들어갔다 저기 돈 들어갔다 하면서 자꾸만 돈 들어가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축을 하고. 그걸 원하면 행복한가? 왜인가?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딱 타고 막 신나게 가다가 그냥 그대로 전봇대에 부딪혀서 죽는 놈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서 3장 22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분복이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이거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자기 일. 자기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면 취해버리니까. 그게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죽어도 낚시 가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도 낚시 가요. 그 낚시 가서 한 마리 하고 손만 느낄 때 야 살만 난다. 그런 게 행복이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8절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삼겹살 삼 싸먹는 게 낙이다. 즉 행복이다. 전도서 9장 9절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분복이다. 복이다. 행복이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너 장가 가라. 너 왜 시집 안 가냐?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장가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이 무슨 행복이에요. 가서 1년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1년. 그러니까 1년은 왜 보장들어가? 1년까지는 아기를 안 낳거든. 잘만 하면. 잘 조심만 하면 1년에 아기 안 낳는데 벌써 배 안에 아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남자놈은 아, 저 속에 내 씨가 들어있다. 씨만 생각하지 아내는 생각해. 왜? 처녀 때 드레스 입었을 때 드레스 입었을 때 자기 아내 모습하고는 생판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여자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결혼식장에서 찍었던 그 사진을 딱 붙여놓고 있으니까 남자는 그거 쳐다봤다가 이거 쳐다봤다가 이거 쳐다봤다가 이거 마음이 자꾸 떠나가는 거죠. 뱃속에 든 제 새끼는 이뻐도 아내는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면 막 그냥 애기 낳자마자 비짓답을 흘리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서 살을 빼도 처녀 때만 해요? 안 되죠. 요즘 남자들 거의 다 그러잖아요. 거의 다. 여기 계신 분 빼고. 그다음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거. 이게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한다고 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기독교적 견해는 도대체 뭐냐? 일반적으로는 이게 복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성경적으로는 도대체 행복이란 뭐냐? 창세기 1장 28절 서론에서 나왔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 아닙니까? 그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자, 그 정도 지나가십시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형을 얘기하는 거고,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도 복 있는 자의 8가지 경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결국 우리 성도들의 우리 기독교적 행복이란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이 다음 죽어서 천국 가야만 되는가? 아니죠.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있잖아요. 약간은 불완전하지만, 육신의 장막 벗어버릴 때까지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는 생각해요.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법이 없거든요. 서로 베풀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주례 때마다 그 말 안 빼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맞는 얘기 아니에요. 10번도 맞는 얘기죠. 아내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해야 정말 사랑을 하게 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하니까 어떻게 몸매 좋고 아양 잘 떠는 아내하고 결혼해서 아기작 살 때가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점점 살면서 살수록 우그러들고 배불대기가 돼버리고 몸매도 바뀌어지고 점점 늙어가고, 그럼 뭐 사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나가서 딴짓하게 되고 술 마시고 자기 취미생활 하게 되고 죽어도 해요. 아내가 이혼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 안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천운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보통 여기 정말 특히 우리 저 두 부부 앉으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홍 장로님
심지어 하나님도 좀 나라지 앉으면 좋겠는데 윤 권사님이 나라나요? 안 하잖아요. 하고 옆에 가서 앉으셔야 되는데. 예. 주 안에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은 자들끼리 세상을 산다는 것은 사람을 예, 상대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다 그래요. 나 행복하려고 너하고 결혼했다고 그거예요. 근데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자꾸 돈 달라고 그러고 나 하는 일 못하게 하고 왜 낚시를 간다는데 너 못 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따라가서 뜬법이면서 그냥 지렁이 밥이나 이렇게 끼워주고 낚시질하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지탱하는 것이 결혼생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따지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생활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이걸 통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벌써 행복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아내도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의 관계지 상대를 이용해서 내가 행복하려는 관계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완전 다른 거죠. 예,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고 아내도 자기가 행복하기 때문에 남편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으로 이런 데서 이제 가정생활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들이 10가정, 20가정 모이면 바로 지역교회가 돼요. 10가정이 예를 들어서 저 안산 지역에 모였다. 그러면 안산 지구. 그 다음 10가정이 저기 용인에서 모였다. 그러면 용인 지구.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이렇게 같이 모일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질 수도 있고 같이 온건이.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자한중앙교회가 되는 거고. 옛날처럼 매주일 교회 나와라 그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지역교회에서 지구에서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는 1년에 2번 모이잖아요. 2번.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나 무슨 정치적인 기구가 아니고 대전에서 대한민국 중앙지역인 여러 군데서 오기 좋으라고 대전에서 4월에 한 번 모이고 10월에 한 번 모이고 단풍 구경 삼아 나오라는 거고 꽃 구경하기 겸해서 나오라는 거고 그냥 4월하고 10월 그렇게 정해놨다.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여기에 무슨 지배가 있고 지시가 있고 명령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거기에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보필해주고 좀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면 좀 가끔 맛있는 음식도 베풀어서 성찬식에 성도들의 만찬에 도움을 주고 대접도 하고 베풀고 이러면서 즐겁게 하나님 나라 생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 그래서 8가지 복,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신령한 복, 하나님 교회의 복이죠. 창세전에 예정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다 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쳐가지고 교회의 각 제목이 되게 했다. 은사를 줘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행복한 자들의 모임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게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생육하고 번성히 거듭나고 중생케 하고 신령한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상에. 근데 우리들이 육신을 쓰고 있으니까 가끔은 이런 데 말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아침에 밥 먹을 맛 없어. 그 새끼 고결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줘. 일본하고 왜 갈등을 느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 밥맛 없어. 때려쳐. 또 이 나쁜 놈들이야.
앉아가지고 우리 최순실 씨한테 다 농락당해가지고 이게 나라야? 살맛없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다 벗어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께서 최순실이를 그렇게 귀신 접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뒤집어지게 만들고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복지국가를 지금 만들려고 트럼프 살살 달래고 가서 김정은이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지상낙원이 되냐 이거요.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수록은 참 좋죠. 그거 목사님들이나 해야 될 얘기예요. 목사님들이나.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내놔! 하나님 거야 내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했어. 그게 지금까지 목사들도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우리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 야, 그 젊은 놈들이 거기에 반하는 거죠. 그 젊은 애들이 다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잖아. 안 돼요. 그걸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소망 갖지 말아요. 그런데 투표날 가까운데 나는 하나님 나라지 투표 안 한다.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가서 그냥 맘 내키는 데로 가서 찍고 와. 투표. 그런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고 잘못된다는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철학적 견해가 행복이란 무엇이냐면 먼저 철학적 견해가 나오는데 철학의 속임수 조심하고 그리스도를 좇으라. 야, 철학 완전히 속임수란 말이야. 철학. 걔는 우리 박홍기 교수님 이렇게 보면 참 대박 터졌다. 어떻게 사실 그때 철학 인기가 없는 때거든요. 대학에서 철학 강좌를 없애는 때란 말입니다. 왜 완전히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돈이 첫째지 철학이 무슨 나발 같은 철학이냐.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강좌를 다 폐쇄하는 때인데 철학과를 가가지고 철학 박사학위를 또 받더니만 그거까지 받아가지고 대학에 가서 또 철학 강의한다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서 지웠어요. 끝났다. 왜 저 철학 니체가 물어갔으니 니체가 업어갔으니 거기서 내려올 리도 만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 성경신학 진맛을 보더니만 여러분 박옥기 교수님 처제에 가보십시오. 20권 그 총서가 때가 타닥타닥 무서워. 띠지 있죠? 노란 거, 파란 거, 빨간 거, 띠지가 그냥 쫙 붙어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난 한 번 쓰고 잘 안 읽어보거든요. 한 번 쓰고는 왜 머리에서 나와서 쓴 거니까 안 읽어보는데 이걸 독파하려고 그렇게 한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끔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 완전히 이 성경신학의 체계와 논리를 완전히 습득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치는 거죠. 이 완전히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철학이 속임수라면 다 속임수지요. 모든 게 예술도 문학도 다 이거 다 속임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을 길러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고 아이들이 잘 자라서 훌륭하게 크리라고 기대하는 우리가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물어물하다 보니까 자식들 많이 놓쳤잖아요. 자식들 교회 잘 안 나오고. 이 머리가 굵어지면 안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준한종 권사님도 자식들 안 나오잖아. 오석교 장로님도 지금 자식들 안 나오고. 많아 여기 자식들 안 나오는데. 그만 안 나와요. 이게 머리가 굵어지기 전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래 나 지금도 눈여겨보지만 우리 여손녀도 저것들을 놓치나 안 놓치나 그걸 내가 안 놓치려고 노력해도 이제는 내 말도 안 들어요. 저 얼마 전만 해도 할아버지는 얘기를 참 재밌게 잘해 주시는데 그때 내가 열심을 냈어야 하는데 밖에 나가서 강의하느냐고 그때를 놓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얘기해 줄게. 할아버지 제가 축제에 바쁜데요. 그래서 때를 놓친 거예요. 철학적 견해, 속임수, 이거 더 말할 거 없죠. 거기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도 나오고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플라톤도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에피쿠로스도 나오고 유명한 철학자들은 이 바로 플라톤 이후에는 스토아 철학 사상이 주를 이루는데요. 도덕 사상, 자연신론 사상. 그래서 예수님 모실 때가 스토아 철학의 전성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바울도 스토아 철학에 물들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철학은 속임수다. 그가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이라 히브리 철학,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에 완전 발통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박홍기 교수를 보면 니체의 완전히 아주 골수 제자였던 우리 박 교수가 저렇게 복음 성경 신학을 접하고서 완전히 돌변하는 것을 보면서 현대판 바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은 나 혼자서 하고 있어요. 진짜 대단한 거죠. 이 철학을 모르면, 이거 철학적 기초 상식이 없으면 이 성경 신학은 그냥 단순히 박용기의 그냥 한 개인의 이론일 것이다라는 짐작으로 끝나요. 그렇게 끝난 사람이 많아요. 우리 강남로에 있던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건 박용기의 견해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새롭게, 그래서 메다신학이니 뭐 이대원학이니 무슨 뭐 역사신학이니 별의별 학리를 붙여가지고 자기들 논리 정리한다고 답답해서. 하지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또 박홍기 교수는 5대 언약이라고 또 내놓지 않나 해서 가끔 유심히 들어보죠. 유명한 철학자들, 철학의 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언급을 해서 행복을 그들이 뭐라고 했는가. 안녕인명, 안심인명, 마음이 편안하게 목숨을 지탱하는 거. 그것이 편안한 마음, 그게 행복이다. 그게 소크라테스가, 데모크리토스가 하는 얘기고요. 소크라테스는 바로 행복을 학술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몰랐어요. 행복이 뭔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질문을 자꾸 하니까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행복이라는 걸 알 수 있나, 방법만을 제시했다. 플라톤은 뭐라고 했는가? 플라톤은 본성을 따라서 진정의 본성을 과시하고 발견해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에 의해 그것을 초탈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을 모른다. 거의 이 플라톤은 그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무아경지,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잊어버려야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 그리고 불교 철학이 그런 데서 기인이잖아요. 완전히 자아를 잃어버리는 무아경지. 불교는 허무의 절정이에요. 솔로몬은 허무라고는 말했는데 불교들은 허무라고는 말 안 해요. 허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아.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잊어버리라는 말은 완전히 허무의 절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인데도 묘하게 말장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해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죠. 자식을 걱정하고 집안 경제를 걱정하고 그러면 평안함이 없잖아요. 행복이 없잖아요. 자, 폭포 소리가 막 우렁차게 폭포 소리가 일어나는 폭포와 바위에 딱 좌선하고 앉아서 다 경제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배고파오는 어린애기들도 잊어버리고 아내도 잊어버리고, 그게 성철노승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간 게. 자기 안에 배 안에 이만큼 배가 불러가지고 딸이 하나 들었는데 그 딸이 나중에 아버지 닮아가지고 뭐 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도 역시. 근데 저 아버지는 죽을 때, 야, 속았다. 아무도 속지 말라. 다 거짓말이다.
그럼 무학연기면 먹지도 말고 달더라도 돈 달라고 하지도 말해야지. 쥐들 행복하겠다고 와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시주에다가 밥 먹고 살면서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인간의 복은, 행복이란 뭐냐면 인간의 고유한 현상과 본질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데 있다. 인간이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실현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정상을.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뛰기를 한다. 100m 뛰기를. 세계 정상으로 가야 돼요. 세계 정상. 세계 정상 아니면 울어요. 우리가 스케이트 타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자애. 일본 애보다 0.01초인가 늦어가지고 2등 먹었잖아요. 펑펑 울잖아요.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복이라면 이 세상에 행복한 놈은 어느 계통에서든지 한 놈밖에 없어요. 두 놈은 안 돼. 2등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적 견해는 뭔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로 21절 보면 다 거짓이니까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변론 이런 거 전부 행복이 철학자들이 이렇고 저렇고 다 거짓된 변론이다. 그것들 믿지 말라. 그걸 피해버려라. 듣지도 말고. 성경적 견해는 신명기 8장 7절로 11절 백성이 누리는 복은 언약대로 이루신 결과다. 이 말은 뭐냐면 행복이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준 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진짜 성경이 바로 그렇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내 욕심부려도 필요 없구나. 내가 꿈을 꿔도 필요 없구나. 내가 노력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한 것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따라 주기로 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졌을 때 진짜 내게 행복이 이루어지는구나. 벌써 그것만 깨달아도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욕심도 사라지고 야망도 사라지고 남 지배하려는 꿈도 사라지고 남으로부터 존경받으려는 꿈도 사라져버리고 나도 당해봤지만 나는 원해서 당한 거지만 나를 신처럼 섬기는 일들을 몇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나를 신처럼 생각하다가 보자마자 기절하시는 노인 권사님도 내가 경험을 했고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지방에 계시는 내 아들 내 집에 갔는데 장로님들하고 거기에 갔다가 잠시 방문한다고 왔더니 며칠 전부터 막 잔치 분위기로 다 준비하다가 내가 딱 도착하니까 꽉 하고 그냥 쓰러져서 그대로 가셨잖아요. 그래 나는 그 자녀들이 내 놈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떴다고 고발할 줄 알았더니 도리어 둘째 아들이 땅을 500평 군산에 있는 돈 500평을 헌납을 하더라니까. 그뿐만입니까? 몇십억을 아깝지 않게 막 주는데 그런데 내가 안 빠져든 것들이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네가 주는 복은 안 받는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지. 재물도 하나님이 주는 거라야 완벽하지. 사람이 준 재물 공짜로 준 것은 대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그런데 언급결에 날들어 소파단 얘기를 하니까 역시 그렇구나. 다 가져가. 바로 돌려줘 버려요. 다 가져가라고. 필요 없다. 왜 나한테 섭하다. 내가 섭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처음에 원로 목사 될 때, 원로 목사가 아니라 유임 목사 될 때에도 한 가지만 기대하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 가지. 근데 한 가지는 꼭 내가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거짓말하지 않고 성경대로 아는 대로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달라고. 기대해달라고. 그게 이제 그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으니까 자신 있지만 10사람 내가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상대를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짐이라도 내가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자면 첫째 뭐 우리 유 장로님, 심 장로님, 홍 장로님 이렇게는 같이 가도 안 그러면 강 장로님 나이 비슷한 분은 내가 가져간 내가 여기서 준한종 권사님 갑시다 빼가지고 저 홍지자 집사님 갑시다 이랬다가는 다른 권사님 삐죽 빼주고 하는 거 내가 감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걸 또 인간으로부터 받는다는 건 위험한 것이다.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야 완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야 은혜고 그것만이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감사한 거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신명기 9장 3절로 5절에 봐도 백성이 누리는 복은 여호와의 맹세를 이루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백성이 누리는 행복은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은 여호와의 맹세, 여호와의 언약, 맹세란 말이 언약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 가장 아름답게 살았잖아요. 부유하고 풍성하게 대적도 쳐들어오지 않고 그 왜?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어서 그 행복을 누리게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 사는 것이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넘어가서